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합독해서 큰 소리로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맡기라. 그가 어떤다고요? 돌보신대요. 아멘.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걱정을 털어놓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늘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엄마에 대한 신뢰나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나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하거든. 이건 뭐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 염려를 나보다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 아멘.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맡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물론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할 만큼의 물질이 부유하진 않지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 넉넉해서 맨날 아이고 오늘도 바쁜데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갖다 집어넣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저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좋지요. 이렇게 바빠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은행 가서요 오늘 2억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서 내일 또 놔두면 또 내일 또 3억 플러스 돼갖고 5억 내야 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오늘 갖다 넣을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몇 억씩 가서 은행 가서 집어넣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은행을 여러분이 믿고 맡기잖아요. 여러분 2억 3억씩 계속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나중에 찾으려고 할 때 우리도 돈 없어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요? 못 맡기지. 근데 내가 2억을 넣고 3억을 넣고 그 다음날 또 5억을 넣으면 10억이 은행에 맡겨졌다면 내가 찾고 잘 때 10억을 내가 달라면 10억을 돌려주고 이자까지도 플러스해서 줄 수 있어야 맡기잖아요. 북한에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어떤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러다고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내 돈이 아니래요. 찾으려고 가보면요 없다고 안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행이 형편과 사정 따라서 내가 맡겨진 돈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곳이 바로 북한의 은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은행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맡긴 것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내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김에 대한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신뢰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는 주님이시죠. 자, 염려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염려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염려? 뱃속에서? 머릿속에서? 주머니에서? 염려는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가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헬라어로 염려를 메림나오 같이요. 시작. 예, 그 다음에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게 메림나오인데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말씀드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 맡기지 못하면서 나온 것들이죠. 맡겨버렸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 우리를 짓누리는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늘 염려, 걱정 그리고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맡겨요? 다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최웅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니까 너무 버거워 힘들어. 누구에게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만큼의 내가 사정을 털어놨을 때 도움이 되질 못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은 서로가 한계가 있어요. 내 사정도 어려운데 내 사정도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잖아요. 초하루 새벽 기도에 그랬으니까 매달 첫 번째 날 바로 성경 구약에 보면 초하루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그달 첫째 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한 이제 자기가 벌어진 수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너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두 번째 것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못하다. 그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두 번째 것이 더 좋으니까 첫 번째 걸로 바꿔드려야지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정한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거 더 좋은 것 드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고구마를 캤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이 별로요. 그리고 두 번째 건 더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맛나 보여.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바꿔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 첫 번째 것을 원하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 또한 첫 것을 원하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첫 번째 드려진 11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첫째 날 첫 번째 드려진 예배 때 드려진 물질들은 어디 쓰느냐? 우리 교육 가운데 재정부에서 그걸 따로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장학금이라고 하는 조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애들에게 베풀려고 이걸 따로 모아둬요. 절대 재정이 부족하돼서 이걸 갖다가 재정에다 쓰진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드려지는 초하루 예배 가운데 드려진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서 따로 다 가지고 있다가 애들 장학금 명목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전에 같으면 좀 돈이 모아지고 그랬으면 그때는 또한 이제 병원 신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베푸는데 그 물질을 따로 필요에 따라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만큼은 물질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리면 10분, 7, 8분, 어쩔 때는 대여섯 분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드려진 물질을 따로 구별했다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새벽 때, 초하루 때 드려진 물질은 이렇게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따로 구별해놨다가 이런 데 소중한 데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 두드림 선교 예물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죠. 이 두드림 선교 예물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필리핀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또한 우리 탄자니아 이런 데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명절이 돼도 떡값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계시다가 나가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꼭 명절이 되면 떡값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베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누가 가장 부자이냐면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쓸 것도 없는데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도 마이너스요. 그런데 왜 베푸느냐? 우리 교회가 부자요. 믿어주세요. 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는 베푸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자체가 선교비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선교사님 자체도 형제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데 1년에 몇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니 돈을 형제들이 꿔달라고 하는데
형제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꿔주면 나중에 부모님의 재산이 내게 오면 거기서 뚝 떼어가지고 빌려준 것을 다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놔도 그게 잘 안 된대. 왜? 이거는 선교니까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는 선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제일 자질 않아요. 차라리 그냥 얼마 동안 내가 빌려서 이자 주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뭘 그런 데다 쓰느냐 그렇게 해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가서 내 몸 바쳐서 내가 시간 들여서 저 먼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빚을 내다가 선교하는데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두드림 선교를 섬기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랄지라도 선교 사명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염려를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첫 번째 염려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렵잖아요. 지금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는데 가자 지구를 지금 둘러싸고 이제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500km가 넘는 땅굴들을 파고 그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가자 지구라는 것은 우리나라라면은 뭐 저기 지금 서산이나 이게 해안 쪽으로 서산이나 당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따로 가자 지구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인데 거기를 딱 둘러싸 버리니까 바다로도 못 가고 육지로도 못 가고 전기 끊어버려 물 끊어버려 다 끊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민간인들은 대피하세요. 피난하세요. 그런데 지금 피난 못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집이 여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고 우리 학교가 여가 있고 등등 해서 못 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수색되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조직된 이스라엘 혐오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지상군이 딱 들어갔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고 할렐루야. 민간인처럼 하면 이게 도대체 하마스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인지를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분별할 수 있는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서는 말하기를 1년이 가더라도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랬어요. 뿌리를 뽑아버렸대. 왜? 너희들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무작정 그냥 포를 쏴댔으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그냥 너희들이 우리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이렇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염려가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죽음의 생사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노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뭘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사나 죽으는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처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이니 나에 대하여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30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택했다? 생명을 택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를 택했다면 오늘 시간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이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라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입술에 고백이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만들어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노니 이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요. 나는 뭐요? 주님의 것이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나를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시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첫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기도했던 적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를 어땠어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뭐가 됐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도 고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포예요. 예수님도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막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주변의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또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뭐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망에부터 해방되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꼭 믿으시고요. 내가 생명이 다하여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께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는 절대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으로부터의 담대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드릴게요.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안양노예 교회가 한 92개 교회가 돼요. 노예 소속된 교회가 한 92개 교회.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거기 강도사님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역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거기 계시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95개니까 목사님들은 한 교회 만약 두 번씩 있으면 180교회가 180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예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을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우리 정 목사님 보냈어요. 정 목사님 월요일 출발해서 이제 금요일 날 새벽 여기 도착하면 한 7시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요. 2시, 이제 5시 정도 7시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참석 못 하신 거예요. 지금 필리핀 세부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너희가 이처럼 이번 주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자 지금 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둘이기 때문에 같이 가버리면 수요예배나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할 분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끝까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내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신 주님,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염려가 들어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이 초월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 활짝 웃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정 마지막 순간들을 저희들이 접해보면 얼굴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활짝 웃으면서 어떨 때 보면요, 꼭 화장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화장품을 썼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 순간에 그럴 수는 없고 얼굴이 너무나 밝게 그렇게 천국 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다 함께 그래요. 아, 우리 엄마 천국 가셨구나. 우리 엄마 천국 가셨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만 아멘 모르세요. 한 번만 아멘 모르세요. 아멘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그렇게도요, 입을 앙당 물고 힘을 써가면서도 거절을 해요. 이게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순간을 보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지,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염려가 나오는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기록된 말씀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높은 산은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문제요, 여러분 앞에 높은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걱정시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걱정스러운 것들이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높은 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또한 이 스가랴서 기록될 말씀 4장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다? 높은 산이 있더라. 그럼 높은 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스가랴서에 높은 산 모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 힘으로 되느냐, 내 능력으로 되느냐. 자, 지금 높은 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높은 산, 큰 문제가 네 힘으로 되느냐 네 능력으로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 성령이거든요. 성령. 여러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를 써봤으나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큰 것들이 내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이 평지가 되었다면 해결된 거잖아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전적으로 사역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으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부터는 철저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머리를 베개에 베고 머리 들 곳이 있으니까 주무시는 거지요. 또한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요 일하심의 말씀을 보니까 주무시지도
그리고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일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일하심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처럼 어디에서 염려가 온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염려가 오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아버지를 곧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하지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서 이제 상대에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 상대와 나 사이에 물질 관계가 매여 있다. 근데 상대에게 오늘 약속한 날이고 오늘 약속된 것을 상대에게 가지고 가면 춤춤해 가지요. 까짓 것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간은 됐어. 근데 해결이 될 문제가 내게 있어서 지금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요. 근데 보세요.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두근두근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 이때 어떻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그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문제가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데 그러면서 찬양도 잘 안 되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후에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에 준비하고 실제로 주머니에는 그 사람에게 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준비된 안 됐으나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 사람 마음이 눈녹듯 녹아가지고요.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냥 가면 만나면 첫 번째부터 막 잡아먹을 것 같고 돈 안 갖고 왔다 하면 막 그냥 집어넣을 것 같고 그러는데 막상 기도하고 가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는지. 이거 뭐예요?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으로만 된다 했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가져서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선포하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를 의지하고 다윗이 나갔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어디서? 들판에서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때 내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내가 지켰던 양들을 지켰나이다. 그때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앞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부터 염려가 나오는가 말씀드렸죠. 매림 나오는 근심, 걱정, 염려라고 했습니다. 자, 자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 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대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잖아요. 내가 하면 되지 뭐 까짓거 일어나봐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자기가 해보고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인. 근데 보세요. 거기 자연인에 뭐 운동을 해가지고 이 키는 조그마한데 이게 몸이 막 이렇게 이렇죠. 누구죠 그게? 이상윤인가요?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이상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윤택이하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상윤이라는 그 탤런트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탤런트라고 하지만은 뭐였죠? 코미디언이죠. 자, 보세요.
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자연인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자연인을 촬영한 지가 1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베테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인이 이제 어떤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나무를 구별을 못해요. 자연이 좀 이제 경험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꽃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자연인 10년 했으니까 당신에게 산에 들은 지 1년 됐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경험이 많아.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느 나무에 대해서 이건 뭐라고 딱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뿌리를 파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못 봤죠? 근데 위에 잎사귀는 거의 비슷해요. 두 가지를 대놨을 때. 그러니까 위에 모습만 보고 자기가 이건 뭐다. 내가 10년이 됐는데 이걸 모르겠느냐. 그랬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파보니까 둥글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슷해. 위에는 똑같아.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 10년도 실수할 때가 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장담했던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데요. 지금같이 이제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낙엽이 많은데 자연인 앞에서 막 손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나도 잘 내려갈 수 있어. 가다가요 쫙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딱 돌아보면서 10년 됐다는데 그걸 실수하니까 딱 보니까 어색하니까요. 이거 좀 더 들어 놓다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빨리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걸 보면서요. 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만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만큼만 하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다. 이게 자족인데요. 원어 성경 한번 주세요. 자족 헬라어로 아우탈케스. 아우탈케스. 자, 시작. 아우탈케스. 만족하다. 충분한 자족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이게 나봐 내가 다 할 테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니까 창피하니까 넘어졌다고 이야기 안 하고 피곤하니까 좀 더 놓다 일어나야지 그러더라. 그걸 보면서 너무 우리는 자족해서는 안 돼. 자만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장 10절이요. 같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만족하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는 내 재산이 총토로서 1억이다. 그러니까 1억쯤이면 됐지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 동창회 가서 보니까 누구는 집을 사는데 100억짜리를 사고 누구는 집을 사는데 뭘 사고 차를 사는데 뭘 사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1억 이거는 너무 집에 3방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때부터는 나는 상대에게 비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죠? 먹을 것, 입을 것. 할렐루야. 있으면 뭐하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굶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만족하셔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만족하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지수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행복지수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 어느 나라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잘 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만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겠지만 돈 여자다가 돌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올해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6장 11절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6장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는 풀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젖을 먹여놓으면 어떻게 하죠? 새근새근 잘 자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배고파 빨리 줬죠 그래요? 아니요. 그냥 울어 제끼잖아요. 근데 엄마가 초보 엄마예요. 그럼 뭐요? 얘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애를 젖을 먹여보고 그렇게 또 키우면서 똥기저귀도 갈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저 설거지하다 멀리서도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애가 배고픈지 아픈지 똥 쌌는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아 시간에 젖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젖으로 먹여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같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이처럼 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요. 내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염려가 두려우는 통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두 번째,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염려가 들어온다. 세 번째는 내가 자만하여 자족할 줄 모르는데 스스로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항상 염려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초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